네,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아마도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안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33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월 4일자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오스왈드 목사님의 모든 책의 주제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지요.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짐작해주고 또 함부로 무례하게 앞서가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결국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스왈드 목사님은 분주함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말하면 기다림은 그냥 무작정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관제탑의 형성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 한 해, 내년, 내후년, 5년, 그리고 제가 늘 제 서재에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10년 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지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지요. 지금 따라가고자 하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보시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인생에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충동으로나 혹은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공백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자, 뭐죠? 기다림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성화.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한 번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증을 갖지만 구원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가르쳐서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런 맥락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자, 보세요. 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뭐죠? 묵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큐티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거든요. 멈춰야지 보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반추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길,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결정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안 되면 인간의 본성은요, 이 질주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멈추는 훈련을 할 때 큐티의 시간,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멈추고,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그 시간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혹은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그런 멈춤의 시간들이 오히려 전체를 볼 수 있는 반추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막 달리는 것만이 절대 여러분 유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 매번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고 어떤 사업 관계도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사실 1월 달에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선교 학교를 만들었을 때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어떠한 의심이나 미련도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일어날 때는 무작정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충동적으로 다 끊고 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다른 말로 민감성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민감한 뭐죠? 우리 어제 그제 말씀 속에 디테일한 거,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가 큰 비가 오나이다. 큰 비는 한 번에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나요? 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멈춰야지 작은 구름도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에 작은 구름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본문을 또 보실까요? 분명한 인도하심 없이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복구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단과 멈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고 지난 시간을 보면은 그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랫동안의 목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림을 보고 3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그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3년의 과정, 5년의 과정, 10년의 과정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보면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것은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간혹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게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진행되는 이유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로 쌓고, 그리고 이것이 한 분 한 분들에게 보여지고 결국은 큰 방향을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주간이 되듯이 계속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작은 의심이 들 때마다 또 엎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가는 것,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작은 구름을 통해 드러내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은 너무도 소중한 리트머스 용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통하여 한 가정 한 가정 귀한 권사님들, 또 어린아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가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동안의 이 모든 것들이 옳은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가 교회 행전 말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웨이스트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공백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음입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험이 어디서 올 것이라고 미리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손은 정직한 것이었지만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심지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도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뭐라 그랬죠?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네가 인위적인 너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라. 자, 그래서 그 뒤에는 바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훨씬 더 잘 아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몰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 몰랐고 자신의 능력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은 어떤 때와 장소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력과 환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인이나 예수님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보여지는 사역, 예수님이 어떤 매력적이고 괜찮은 것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 이 책에서요, 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동일한 고백을 했던 자신, 그러니까 자기도 주님을 팬으로 목사인데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매력을 드러나게 해서, 교회의 매력을 드러나게 해서 제자로 양육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치 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다가 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공짜 식권을 주시는 예수님, 이 오병이어 기적을 공짜 식권을 주고 그게 아니었는데 마치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은 공짜 식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사인이거든요. 이 표적은 미러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표적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성도들에게 공짜 떡을 너무 많이 뿌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감,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배당에 앉아 수천 개의 빈 좌석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의 숫자도 수천 개의 좌석이 아닌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헌신의 깊이였다. 나는 성경책을 조용히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며칠 뒤 부활주일이 오자 또다시 사람들은 모여들었지만 나는 통렬한 회개로 설교의 포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성도의 숫자, 그래서 그 공짜 떡을 많이 뿌렸던, 그저 교회에 오기만을 기대했던, 예수님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회개 고백을 했다. 저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게끔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그러나 나는 제자에는 관심이 없었다.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잘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도 우리는 팬이냐 제자이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에, 공백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온전히 그를 신뢰하는 바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성화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보다 앞서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충동에 의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다림 속에, 그런 헌신 속에, 헌신의 깊이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자,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밑에 나오는 적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충동적입니까? 나의 믿음은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는 위에서 바라보는 관제탑의 영성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그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12지파 그 족장들에게 그림을 그려와라. 나는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한 날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 날을 마무리하겠습니다.